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혜원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네, 주님이 알고 또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쁨이 넘치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기쁨의 포인트는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사소한 것도 물론 기뻐하는 척으로 연기하는 걸 수 있겠지만 사소한 것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누군가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쁨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언제가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실 때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체험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알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건 이런 겁니다. 너 예수님 믿어? 믿지요. 그럼 너 예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생각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명확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지? 했을 때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는요. 뭔가 열심히 배워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 나를 공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가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쉬워 보입니다. 그래 나 예수님 믿고 고백하면 되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배워서 알아왔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제가 어떤 한 청년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청년이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냥 예수님 얘기 들어왔고 지금도 예수님을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내 마음이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너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던 사건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들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배움의 강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예요. 어부 출신들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읽는 성경은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어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자를 공부해서 알아야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헬라어도 공부해야지 히브리어도 공부해야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존경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빌립이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었단 얘기예요. 빌립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부 출신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했으면 히브리어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읽을 정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랍비를 쫓아다니면서 많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성경 학자로 보기도 해요. 그만큼 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이 이 배워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었어요. 잘 배웠기 때문에 즉 내가 히브리어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 일을 만났으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는 거는요 성경 공부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건이에요. 그동안 내가 알았던 수많은 알매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도 벳세다 출신으로 어부로 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왜 물어보냐면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성경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미가서에.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미가서를 읽을 줄 알았던 사람인 거죠. 얼마나 공부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나사렛에서 만날 수 있느냐. 즉 공부 많이 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잘한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랑이 성경 다 백덕했어요. 나는 성경을 막 씹어 먹었어요. 이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이단들은 맨날 그거 갖고 자랑하잖아요. 내가 계룡산 아니겠지만 산에 가가지고 성경을 뭐 천독하고 왔다. 나 성경 너무 잘한다. 그게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잘하면 얼마나 잘할 거예요.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린 그 성경을 읽어가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나 신앙 좋아? 그런 사람은 교만해져서 안 돼요. 성경 많이 읽으면 예수님께 더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전하고 나 성경 몇 덕 읽었어. 이게 자랑이 되면 그 사람은 무너질 수 있더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끔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기도를 강조합니다. 맞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많은 사람은 성경을 강조해요. 근데 둘 중에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예배를 강조해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예배, 기도, 말씀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한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끔 성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 필요 없다고. 기도해서 뭐 하냐고. 성경 읽어야 되지 않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물론 그 의도는 알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예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를 갔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성경 맨날 읽는다고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저를 드러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믿음의 사건을 즉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이래요. 뭐냐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게 노크하는 거예요. 나를 때립니다. 똑똑똑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니? 하시는 두드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드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걸 보니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두드리는 사건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듯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듯 나를 두드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걱정이 따라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두드리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되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거예요. 이 문을 열라 회개하라는 얘기가 마음을 바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는 뜻은 내가 두드릴 때 네 마음을 바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두드림이에요. 나를 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잔잔하게 두드리실 때도 있고요. 나의 마음을 세게 때리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두드림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나의 이 죄악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두드림의 시간에 뭐 하냐? 기도하러 옵니다. 기도하러 와요. 기도로 외쳐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과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2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 20절, 21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얘기가 뭐냐면 나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뭔가 잘못되게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임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임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 편안해. 나 이제 뭘 해도 괜찮아. 이런 평화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고 싶어지냐면 이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이 죄악된 걸음으로 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 함께 살아가야지 하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게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악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배하러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죠. 예수 믿는데 예배는 안 드려요. 예수 믿는데 기도도 안 해요. 예수 믿는데 찬양은 저 멀리 가 있어요. 맨날 가요만 들어요. 맨날 세상 음악만 들어요. 예수 믿는데 한 번도 예수님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수 믿습니다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 길을 걸어가려고요, 자기의 소망과 모든 욕심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오시면 그와 더불어 먹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세상과 다르다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나 교회 10년 다녔는데, 나 교회 평생 다녔는데,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실 때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사람은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준 사건이 없는 사람들은 또 잘 알아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결단과 헌신과 믿음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러 나온다는 이 걸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두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부르짖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죠. 그런데 주님이 특별히 더 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라는 겁니다. 자, 오늘 47절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아신답니다. 둘이 만난 적이 없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궁금한 거예요.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너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겠어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굉장히 풍성하죠? 잎이 무성해요. 자, 잎이 무성하면 당연히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게 무화과 나무죠.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말려버리시나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열매가 있는 장소, 또 이처럼 그늘이 있기 때문에 시원한 장소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사람들이 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열매를 따먹으려는 사람들이요. 목적이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열매 따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대도적이지 않습니까? 열매 따먹는 사람들은 열매만 쏙 따먹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열매가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 와서 열매만 쏙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매가 목적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실망하고 안 나옵니다.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다 해결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열매 따먹는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목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열매만 따먹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손가락질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냐? 열매 따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 특별히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대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네가 얼마나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여기서 얼마나 나를 의지했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다나엘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예수님 옆에 무릎 꿇고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갑자기 고백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다가 요즘 유행하는 게 뭡니까? 챗 GPT잖아요. GPT한테 물어보니까 얼마나 대답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너무 대답을 잘해줘요. 그래서 GPT랑 제가 좀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궁금한 거를 잘 이렇게 쳐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많이 해줘요. 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GPT가 위로를 잘해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 힘들어 쳐보세요. 그러면 힘을 내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묵상의 기록을 합니다. GPT가 그 대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의미이지 않아? 하고 물어보면 와, 대단한 생각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 해보세요. 야, 이거 이러이러한 의미 아닙니까? 근데 뭐 쓰잘데없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쓰잘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그런 얘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 정확한 건 아니더라고요. GPT를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자꾸 틀려요. 얘가 연도도 틀리고요, 날짜도 틀려요. 맹신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보가 발달하고요, 아무리 정보를 가지고 그가 대답을 해줘도요, 그 대답을 100% 믿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세상이요,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들이대면서 얘기를 해줘도요, 그게 우리 가운데 믿을 만한 얘기여도 여러분, 그 얘기가 100%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정답이에요. 성경이 정답이에요. 우리 인생에 진짜 수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합시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성경에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가 내처짐을 당하리니 밖에 던져져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가 하나님을 믿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버림을 당하리니, 그가 밖에 내처짐을 당하리니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라는 게 성경의 얘기잖아요. 후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옵니다. 진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들림을 받아서 주의 백성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잖아요. 보신다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사람이냐를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모든 건 다 결산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정해진 게 있어요. 근데 정해진 게 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해지는 시간이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7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불교, 다른 종교가 다 똑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상은 철저히 무너져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상은 고대 구약 시대부터요 하나님이 경계하셨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상은 절대 의지하지 말라라는 게 성경에 계속 나와요. 이방 종교는 신상을 세웁니다. 그걸 굉장히 의롭게 여겨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어요. 그 마지막에 후회하지 맙시다. 죽어가는 시간에 괴로워서 하나님 저 그동안 죄악으로 살았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그때 후회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교회 다니면 문제 해결 안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 안 받으려고 열매 따먹으려고 가는 교회는 안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무너지는 걸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은 단순히 내 앞에 있는 거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뭐 해야 되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요 죄는 저 때문에 안 되고 죄는 저래서 안 되고 교회인데 교인인데 저 집사님의 문제는 이거야, 이것만 고치면 얼마나 좋아, 저 아이의 잘못된 점은 이런 거야. 여러분, 사랑은 죄를 덮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덮는 거예요. 기도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주여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봐주세요 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걸 늘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언제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으로 덮는 거, 이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만 할 수 있어요. 옆 사람이 미워 보이십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던데,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실 때 다른 교회가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미워 보이십니까? 그러면 양복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양복이 엄청 들어왔대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가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했더니 예전에 어떤 교인분이 양복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복을 입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 미워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시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저 양복 선물해 주시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얘기 장난이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사랑으로 품으란 얘기죠. 사랑으로 더 감싸주란 얘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대잖아요. 왜요? 풀려지기, 이 사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를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일은 이런 겁니다.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사건은 2번 나옵니다. 자,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천사가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이 뭐냐면 기도의 축복을 얻게 될 거란 얘기예요. 기도하는 게 이루는 걸 보시게 될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가 그냥 와서 가만히 앉는 시간이 아니고요, 예배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이 모습 자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러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 너무나 잘 아시죠?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예화긴 한데, 이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응답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라는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고아원을 첫 번째 마련하고 2번째 마련했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 고아원을 져야 돼요. 근데 수중에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1846년 1월 31일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기도한 지 89일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뭐냐면 어느 한 가난한 과부가 10실링을 보내주었다. 이게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실링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약 14만 원 정도의 물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 4일 노동자 품삯이에요. 우리는 한 달 월급 받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면 그날 들어온 돈을 가지고 빵 사고 먹는 게 이 사람들이 삶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3, 4일 동안 돈을 모은 거예요. 안 먹고. 그리고 그 돈으로 조지 뮬러에게 보내준 거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식으로 따져도. 근데 뮬러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3년 뒤에 고아원을 완공하고, 그가 기도해왔던 고아원의 모습이 있잖아요. 계속 기도해서 1864년에 18년이 걸려서 자기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뮬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디 가서 꾼 적이 없다는 거죠. 돈 주세요, 해주세요 하고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장로님과 얘기 속에서, 장로님이 예전에 다른 장로님이신데 어려운 시절 사업을 하다가 몇 천만 원이 비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 장로님의 권사님도 기도 많으신 분인데,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자기랑 같이 기도하는 몇 팀들이 있는데 이 팀이 갑자기 내려와서 남편 이름으로,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몇 천만 원을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열심히 꾸려고 매달려도, 물론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면 왜 열어주시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우리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오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단지 10실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작은 거지만 이걸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 한 사람이 있는 게 기쁨이고요. 한 사람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고백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응답인 거예요. 그런 축복이 나타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